이 두 귀가 모두 빨갛게 되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그 귀가 빨갛게 되었냐 그렇게 물으니까 다림질을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그러지 왜 두 분이 다르게 전화가 두 번 왔대. 이게 우스갯소리지 그죠? 이 말은 실수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실수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그런데 그거 똑같이 하면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참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학봉 교수님이신데 목회도 크게 하시고 또 학교 재단도 설립하셔서 아주 후진 사업도 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 겸 교수님이셨는데 자신이 젊었을 때에 이런 실수를 했다고 우리한테 들려주신 일이 있어요. 그분이 낚시질을 좋아했습니다. 낚시광이라 할 만큼 낚시를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수요일 아침이 있는데 낚시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낚시 빨리 갔다가 이제 오후 예배 준비하고 수요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함께 낚시를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낚시 같이 가시죠. 그분이 어디 그 평택 쪽인가 해변가예요. 그분이 계셨던 곳이. 그러니까 그 조금만 나가면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 장로님이 마침 그날 일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 그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요.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갔는데 고기가 그렇게 잘 잡히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고기를 잡다 보니까 이제 재미가 좋아가지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수요일 예배드리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아차, 목사님 아주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쫓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가까운 데니까 가니까 아는 다를까 목사님이 계속 낚시하고. 그래서 장로님 쫓아오는 거 보고 그때 정신이 차린 거예요. 아차, 이거 오늘 수요 예배고. 그때 그 장로님 앞에 자기가 아주 좋아하고 아끼는 낚싯대를 부러뜨렸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낚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런 이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젊었을 때 그런 결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낚싯대를 잡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신 겁니다. 본문의 내용도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궁궐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원군도 제일 먼저 한 게 이게 자기 그 궁궐을 수축하는 거였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임금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 나라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중국 가면은 그 중국의 그 국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어디? 자금성. 자금성 가면 작지 않아요. 자금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엄청나더라. 그러니까 그쪽에 사신이 한번 가보세요. 입이 벌어지죠. 우리나라 궁궐은요 새빵 같아요. 자금성이 엄청나더라고 엄청. 그러니까 전 세계인 사람들이 다 그 와서 놀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그 나라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이 궁궐을 지은 거지 궁궐을. 그렇게 해서 아주 멋있게 어디 백향목으로 그렇게 이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법궤를 옮기려 법궤를. 근데 법궤가 지금 초라하게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법궤를 자기의 궁에 좀 좋은 곳에 모셔서.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다윗이 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다스린 나라예요. 하나님께 자문을 받아야지요.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법궤가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시고 오자. 그렇게 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법궤 크기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법궤 크기가요, 여러분, 가로 1.14m, 폭이 0.68m, 68cm, 이게 114m, 그 다음에 폭도, 높이도 68cm. 그러니까 길이가 이 정도 되고, 폭이 한 요 정도 돼요. 그게 내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0.6세제곱미터. 그러니까 20m, 22방미터가 이게, 한 통이죠, 한 통, 한 말. 그러니까 한 말통이 3개, 말통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통이에요. 그럼 커요, 작아요? 조그마해요, 법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돼요, 3만 명이. 엄청나게 동원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주 잘 모시려고 수레도 근사한 수레를 만들고요. 소도요, 그 수레를 끄는 소도 아주 최상급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보면 손자입니다. 성경은 아들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아들들 그러면은 이게 손자 가족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사실은 손자뻘이에요. 이 아비나답의 이 손자인 이 아효가 이 소를 앞장서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우사가 법궤 혹시 잘못되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면서 따랐던 거예요. 그 뒤에 이제 3만 명의 이제 이 무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곤의 마당 앞을 지나가는데 소가 갑자기 펄쩍펄쩍 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이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우사가 이 법궤를 이렇게 붙잡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7절에 말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획 곁에서요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참 3만 명이나 모여가지고요, 참 얼마나 장엄하게 가고 있었습니까? 막 즐거운 축제처럼 갔는데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초상집처럼 되고 말았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후로 모두가 법궤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이야, 저 가까이 하면은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9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유, 이제는 법궤 모시고 올 생각도 못 하겠네. 응?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뭐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에요. 그 집이 막 복을 받는 게 복을.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 말은 그 사람도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도 땅도 기름져서 수확이 잘 되고 짐승도 잘 되고 막 이렇게 복이 된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날 정도 됐으니까 복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복 받을 만큼 그 복 받을 소리란 거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지 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봐서 어떻게 저 복 받았지?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복 받은 것 같아? 법궤가 오고 나서부터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도 항상 법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갔더니만은 그 법궤를 모셔놔서부터는 이거 막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막 소가 새끼를 낳는데 보통 한 마리 내는데 그럼 2마리, 3마리 낳아버리고 수확도 잘 되고 모두가 건강하고 석 달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올 수 있겠구나
이게 왜 잘못됐을까? 왜 잘못됐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구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법궤를 나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 자기의 궁 안으로 그렇게 운반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은 두 번 실패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실수를 거울 삼아서 두 번째 실수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한 번의 실수로 끝내야 됩니다. 두 번 실수하는 것은 여러분들 참으로 무지한 일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법궤를 메고 나른 점이 달랐습니다. 자,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 수레에 실었지요. 소 달구지에 이렇게 소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소가 끌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 매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도 여러분들 법궤를 옮겼을 때에 자기는 큰 낭패를 받고 막 그 앞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손을 대자마자 탁 죽어버리는 것을 눈앞에 봤잖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에 가져갔을 때에는 아무런 일들이 나고 오히려 복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 율법의 전문가들에게도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요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명시한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옮길 때에는 이거는 먼저 제사장이 이걸 싸야 돼. 아무도 못 보게 해요. 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길 때에는 아무도 못 말고 고핫 자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어깨에 매야 돼요. 또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그걸 만지면 안 돼요.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법궤는 매어야 되고 법궤는 만져서는 안 되지요. 안에 있는 들여봐도 안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법궤를 옮기랬을 때에 아효와 이 우사는 어깨에 매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레로 옮겼지요. 첫 번째 실수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움직이자 어떻게 됐어요? 손으로 만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실수할 때 치신 거예요. 모르고 어쩌다가 한번 실수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법궤를 보지도 못하게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매게 하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법궤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거룩해요, 거룩. 그러니까 죄인들이요, 그건 만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절대로 그걸 보거나 만질 수도 안 돼. 우리 여러분 성찬식 하고 나서 성찬식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거 떡이에요. 우리 사가지고 오는 떡이에요.
우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여러분 먹는 일반 파리바게뜨 가서 한 그 떡이에요. 그냥 음료수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태워줘야 합니다. 그건 함부로.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함께 나누어 먹든지, 안 그러면 그 땅속에 파묻든지 해서 그 다른 데 훼손하게 하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볼 수도 없어요.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어깨에 매야 돼요. 하나님이 고하짜서 이걸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무거운 거 다 금덩어리예요. 그게 금으로 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깨에 맨다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깨에 매라. 아이고, 뭐 어깨에 매가 하나 그냥 무거운데 그냥 편하게 뭐 구르마 싣고 하든지 뭘 하든지 싣든지 하지 왜 또 어깨에 매냐?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무거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예요, 이게. 그냥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우리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메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는 우리의 짐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은혜와 덕을 끼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를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구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게, 야, 이 일을 너한테 맡긴 일을 너희들이 괴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한테 맡긴 이 일은 아주 귀한 일이요, 너를 복되게 하는 일이요, 너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이요,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다.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어깨에 메고 간다고 해서 투덜거리지 말아라. 여러분, 헌신은 희생입니까? 특권입니까? 에?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재산 받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그 자격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특권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오늘 오전에 얘기 드렸죠. 이거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은 특별한 사람들이 지키는 날입니다. 이 날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잖아요. 아무나 주지 않지요.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은요, 귀하고 귀한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뭐 일 주면 귀찮아하고, 예배 드립시다 귀찮아하고, 기도합시다 귀찮아하고, 직분 맡으십시오 귀찮아하고,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 수도 없었어요. 그걸 볼 수도 없어요. 지성소에도 모셔놓고 여러분 시장으로 갈아놓고 볼 수가 없었잖아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 그 율법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지면 죽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보지도 말라고 하는 우리는 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날 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매우 귀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이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시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계속 마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거지요. 우리가 특별하게 된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뭘 맺었기 때문에 이제 유식하게 이제 계약에서 언약으로 바뀌었네. 하나님이 우리하고 뭘 맺었다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 그죠? 주권자 된 것은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모든 생명, 재산, 내 가정, 내 재산 다 지켜주셔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나의 주권자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되시기로 하고 나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죠. 믿음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이 곧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돼.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들 생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법궤를 나를 때와 두 번째 나를 때에 또 다른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법궤를 나를 때에는 그냥 수레를 끌고 막 갔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6걸음을 걷고 나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살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6걸음을 하고 나온 후에 멈추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6걸음마다 그래요. 이게 우리 불교에 보면 삼보 1배? 3걸음 가고 한 번 절하고 또 이게 그렇게 갈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을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말을 갖다가 6걸음 갔다가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갔다가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인데 그거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 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은 6걸음을 뛰고 제사를 드렸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 첫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러나 6걸음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진노함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을 갖고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걸음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안식의 개념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안식일은 뭐 어떤 게 안식이라 그랬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랬죠? 그 다음에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원기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 우리도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죠. 여세 동안 있다가 7일째 다시 우리가 이 주일 되면은
다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다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이 6걸음 뛰고 난 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의 날을 지킵시다. 안식의 날을 지킵시다. 그래서 안식을 얻읍시다. 원기를 회복시킵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매일도 6걸음 뛰고 나서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수시로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가는 여러분들의 길들이 형통하고 순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 고생한 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겨우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또다시 가서 개고생하려는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참으로 그렇게 삽니다.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그 이상의 실수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결코 부수려 하지 않고 또 날마다 6번 후에 감사하며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두 번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나요,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제한 지켜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요, 내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속에 바라려면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우리 속에 그게 바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 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목표와 이런 꿈이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면 하고 말면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걸머쥐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두 번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구해야 성령이 역사하시지. 하나님,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팔다리 다 잘라놓고 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려면은 여러분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잃어버렸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얻어요. 가난한 사람이 뭘 얻는다고? 왜냐하면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다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미련을 안 두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행복한 것은 자꾸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음식도 계속 어떤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맨날 그거 먹어야 돼. 나 어렸을 때 맨날 보리밥 먹었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거 먹었다, 내일은 저거 먹었다.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 옷도 옛날에는 나는 한 벌밖에 없었어. 학교 가는 옷이 곧 내 외출복이고 한 벌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행복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집에 앉아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어떤 사람 맨날 외국 나가서 자유롭게 여행해. 그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행복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 네? 돈이 있어요, 돈.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자꾸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면요, 이제 자꾸 새 것을 찾아요. 이 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뭐든지 조금만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새 것을 찾고 또 새 걸 찾고 또 신제품 TV 새로운 새로 싹 갚아버리고
차도 좋은 거 나오면 차던 거 경년에 또 차도 좋은 걸로 바꿔버리고, 우리 외삼촌 집에 가보면요, 잘 사낼 거 아니야. 가면 항상 신품이라. 신품이라. 좋은 거 나오면 그냥 바로 바꿔버려. 응?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품 계속 바꿔야 되죠? 응? 그게 바빠도 그렇게 자꾸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맨날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또 바꾸려면 돈 벌어야 되고, 돈 벌면 또 바꿔야 되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자유가치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 잃어버린 사람은 그 다음은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야. 난 돈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집착이 없어져 버려. 몸이 가장 아픈 사람, 몸이 건강하고 뭐 좀 아프면은 약도 먹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자꾸 약 먹고 누구 찾아가 누구 찾아가 그러는데, 사형 선고를 얻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를 얻어버려. 아이고, 이제 안 먹는다. 그 다음에 자유를 얻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요. 더 새로운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가요. 아멘, 안 하네? 그때는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포기해도 괜찮아. 이제는 뭐 선택이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하면 굉장히 깊은 얘기인데 이해가 돼요? 상당히 수준이 높네. 그러니까 몸이 되게 아파서 사형선고 받으면은 차라리 자유를 얻는다니까? 집착에서 벗어나잖아.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지, 그죠?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돼. 그럼 그것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오늘 보기엔 또 오늘 새로워졌네? 말씀 또 새롭네? 기도가 새롭네? 그러니까 돈 가지고 새로워진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복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만 찾으면은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 찾게 하신다니.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 나라. 돈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자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옷도 여러분들 옛날에 뭐 얼마나 촌스러워, 그지? 집에 수박가에 다 놔고 버린다. 이것도 못 입어. 이것도 못 입어. 집에 보통 한 10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을 만한 게 있어, 없어? 맨날 그래. 입을 만한 게 없다고. 10벌이 되면서. 밥도 좋은 반찬에서 맨날 먹을 게 없대. 이 우리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은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때때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잖아요. 다 잘리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 예수 믿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세월,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이 봤어요. 하나님 택하셨다면서요. 택하면 구원하신다며요. 그러면 하나님 택하시겠죠. 얼마나 죽으려고 그래요.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 수요 예배 때에 제가 성결에 대한, 요번에 이제 대속죄일 나왔죠. 대속죄일. 성결인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셨죠? 우리를 복 주신다는 계약을 맺으셨죠? 그럼 복 주시려면은 하나님 멀리 계셔야 돼요? 우리하고 가까이 오셔야 돼? 가까이 오셔야 되죠? 오전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이 위로하러 오시대, 위로. 위로라는 말이 뭐였어요? 가까이 오셔요? 곁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나를 불러주든지 내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슬픈 마음이 있으면 같은
같은 마음을 갖고 막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말씀에 권면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카운슬링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서 격려해서 건져내는 것이 위로를 그랬어요. 우리 성령이 보혜사지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 바로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의 회복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영원히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잖아요. 영원한 안식.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셔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식 주러 오셨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일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게 있고 대적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거룩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죄지면 빨리 세죄라.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7월 11월 되면은 대속죄일을 만들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날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자기의 백성 중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랐어요? 환영했어요? 영접했어요? 여러분들 배척했어요? 배척했어요.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오신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지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까 타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지지를 못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철저히 배척합니다. 죽여버리든지 뭐든지 안 따라든지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니까.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제 내가 요새 깨달은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거 있어요. 성공의 4대 법칙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첫째는 본질의 원칙. 두 번째로는 집중의 접촉의 원리. 세 번째로는 집중의 원리. 네 번째는 반복의 원리. 내가 같은 예를 자꾸 얘기하는데 용서하시오.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이 마이크를 꺼버리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이 마이크를 이용하면은 여 뒤에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기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100만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가지고 유튜브를 해버리면요, 저 멀리 있는 저 호주에 있는 저 고병국 집사가 그 예배를 같이 참여한다니까? 전 세계 사람도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리를. 뭘 이용한 거라? 이 세상은 다 원리예요, 원리. TV 나무도 원리고, 이것도 원리야. 근데 원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원리를 알고 원리를 적용하면은 원리가 나타나요. 원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원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원리만 이용하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거
그걸 내가 알면 하나님을 적용하면 되는 거야. 접촉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풍기 바람이 돌면은, 바람이 부채질을 하면은, 뭔가 돌면은 바람이 난다. 여러분, 이거 원리 아닙니까? 이걸 원리를 이용해 선풍기를 만들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바람이 난다니까? 근데 가만히 그 원리, 바람이 불면은 뭐 이게 부채들 하든지 뭘 돌리면 바람이 나겠지. 원리를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 믿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뭐예요? 자체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접촉의 원리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집중의 원리. 순종하는 잡것이 들어가면 안 돼. 잡것이 내 것 들어가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원리를 들어가는데 이 원리 저 원리 넣으면 안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나는 없고 오직 간 곳 사님 예수님만 내 속에 계셔야 돼요. 말씀만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작은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스피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겠지만은 그 속에 놀라운 성령 역사가 그 일을 하신다. 네 번째는 반복의 원리.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없었지만 또 기도하고 손바닥에 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집중하게 되어지고 반복하게 되면 능률이 여러분 배가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또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복할 때 여러분 능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주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기도 얘기했잖아요. 능력기도 하려면 응답받는 기도 하려면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속에 있는 뭐를 제거하는 것?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도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손을 뭐요? 손발을 씻었어요. 물두멍에서. 죄를 속하고 여러분들 손발 깨끗이 씻고 하나님 만나러 갔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손발 씻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우사처럼 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결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자신이 반성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치고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언약 맺었지요? 계약을 계약을 했는데 불량품 내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점검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회사에서 불량품 나오면은 얼마나, 불량품 안 나오면 얼마나 이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불량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불량품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수가 없잖아요. 불량품을 제거합시다. 우리 속에 죄를 제거해야 돼요.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마. 더러운 품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내 속에는 하나님만 계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서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계속 똑같은 일 습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으시 바랍니다. 어제 했으니 괜찮겠다.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즉시 고쳐야 돼. 알면서도 또 계속 반복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은 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반복되는 죄를 그치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